지난주에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그 완전한 변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라는 얘기인데,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그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덮고, 그때 그들의 얼굴은 뒤를 향했더라.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 내용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야벳과 셈은, 그리고 노아는 죽어버려요. 좀 이따.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인데, 풀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찌질할 수도 있나? 노아가 이렇게 찌질해도 되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노아가 온갖 축복을 받고 온갖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노아가 그 제사까지 멋지게 지내고, 왜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이런 일을 벌리냐 이거죠, 그죠? 이런 의문이 들죠, 그죠? 또 다른 의문이 뭐가 있어요? 다른 의문은 뭐가 있냐면, 이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함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받아요. 함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종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존재로 새로 태어나기 전에 가나안의 자손이었습니까? 셈의 자손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자손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끌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족속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 셈이라고 하죠. 복받은 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들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걔네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분 좋으라고.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 햄이 아버지를 강간했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로서 강간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햄이 노아의 아내와 간음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까지 허다한 논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좀 부드러운 해석법은 뭐냐면, 노아가 아내와 섹스하는 걸 햄이 그것을 즐겼다. 몰래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그래도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진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라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죠?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간 다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걸 해석해 놓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아무 이런 반구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가만히 있고 넘어가 버리는 게 어리석고 지혜 없고 얼마나 우둔하고, 그렇다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노아가 동안에 벌어진 일을 언제 알아요? 24절에 보면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알잖아요. 햄과 다른 두 형제와의 차이는 뭔가 같아요. 그 차이에서 우선 출발을 해야 돼요. 자, 함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안에서 떠나서 자기 밖으로 가는 존재예요. 셈과 야벳은 자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존재예요. 함은 씩씩하게 앞으로 가는 존재고, 야벳과 셈은 뒷걸음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치기 시작했던 데가 언제예요? 두 개의 삶을 산다고 항상 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삶이에요? 에고로서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로서의 삶은 뭐냐면 뒷걸음치는 삶이에요. 자기 안에 아버지에게로 뒷걸음쳐 가는 삶이에요.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뒷걸음치는 삶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내 얼굴을 못 봐. 내 얼굴 보면 넌 죽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뒷걸음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못 봐요. 못 보지. 덮잖아. 덮어버리잖아. 뒷걸음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아니, 결국은 누가 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햄으로 살아요,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햄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고 그걸 죽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뭘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에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얼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죠? 아들 셋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아들로 나오는 게. 그걸 메타포하는 게 이삭이고, 그걸 메타포하는 게 다윗이에요. 노아의 저주 사건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삶, 노아라고 상징되는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서 저주를 받아서 살게 되고 어느 지점까지 갔다간 다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돼.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는 건 누가 나중에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어디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에 키스하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받고, 그죠?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이어받는다고. 이 벌거벗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벌거벗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벌거벗으면 있잖아요. 특히 그것이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력함을 느껴요. 굉장한 굴욕을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고문하는 방법 중에 제일 기초가 뭐냐면 벌거벗기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일단 벌거벗기잖아. 누군가의 앞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하면 엄청난 굴욕을 느껴요. 그 왜 그래? 왜 굴욕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 굴욕을 안 느낀다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굴욕을 느낀다니까. 왜 느끼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벌거벗는다고 여러분들이 굴욕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때요? 그때 굴욕을 느껴요? 어때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 때, 내 벌거벗은 몸을 볼 때도 굴욕을 느낍니까? 중매 결혼해가지고 엄청 굴욕을 느낀다고. 불 끄고, 그 굴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굴욕을 느끼는지 그 포인트를 알면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박근혜 씨도 수감될 때 다 홀딱 뺏겨갖고 다 그 절차를 다 거친다고. 여러분도 감옥소로 안 갔다 와서 그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의 세계에 들어왔어. 명백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왜 굴욕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옷을 입었을 때는 전투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전투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옷을 벗기고 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력해져요. 상대방의 그 시선이라는 공격에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누굴 바라보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알겠어요. 자녀나 그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알겠죠. 그걸 비웃음의 눈으로 조롱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걸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큰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받아봤으면 그걸 이해하지. 경멸의 눈초 그 증오의 눈길을 받아보고 그 무관심의 눈길을 받아보면 살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멋진 옷을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멋지게 하고 딱 나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아요. 무심한 눈길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어쩌면 무심한 눈길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무심하게 봤다고 해서 너 왜 나를 무심하게 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네가 나를 무심하게 보는 걸로 있어서 나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어 라는 걸 민감하게 느낄 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감수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기대를 해요? 옷을 통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만큼의 기대할 수가 있다. 홀딱 벗겨짐을 당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고들이 평소에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이 옷, 저 옷을 입어가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특히 패션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옷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건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옷을 제외한 나는 nothing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고들의 존재 의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꾸며댄 옷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당해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벗겨도 여러분들은 당당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홀딱 벗김을 당하고 서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내 자신의 원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이 원래 나 자신만으로서도 어떤 남자, 어떤 여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걸 자기 자신을 그 상대방의 눈길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이 노아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 뭐냐면 우리의 그 에고를 말해요. 이 에고는 벌거벗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고는 끊임없이 자기의 벌거벗김을 의식하고 있다고. 벌거벗겼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 uncovered. uncovered는 벗겨졌다는 존재 아니에요? 원래는 covered 됐다는 존재예요. 원래는. 원래 그럼 노아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존재예요? 그 영원한 옷, 그 권능의 옷, 그 지혜의 옷을 입고 있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옷을 입어요? 바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그 옷을 지금 벗김을 당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을 걸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배로다 건너다가 배 안에서 주무신다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예수님이 깨어난 거예요, 차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풍랑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풍랑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으로서의 삶이 먼저 있고 야벳과 셈으로서의 삶이 뒤에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디 있다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과가 너무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가 너무 땡겨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과 먹었으니까 이제 케이크 먹어야지라고 연결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케이크 먹고 나면 또 바나나하고 억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연장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아. 사과 먹고 이거 순간 이동하는 거.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존재는 안 해요, 어머니.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쵸?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가게 돼, 결국. 근데 여기까지의 삶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함의 삶이고 이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셈의 삶이고 야벳의 삶이고 이걸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해. 언제까지? 너희들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지 이해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을 평생 가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언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김을 당했을 때 그걸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옷을 입은 존재로 봐주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진리의 존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존재들과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그 진리가 아닌 존재로서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 저주받은 존재로서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아이들이 커서까지도 집에서 옷 하나도 안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아이들,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아이들이 왜 그래요? 집에서는 가족끼리는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은 나를 그 벌거벗은 존재, 함이 받던 노아로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 가족이 누구로서 봐주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옷을 홀딱 벗고 다닐 수 있다는 건 나하고 동일한 존재로 그 존재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도 나를 동일한 존재로 봐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깨벗고 다니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을 광장에 가서 홀딱 벗겨놓으면 걔네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껴 안 느껴요. 애들은 걔네들이 다 나를 나 자신으로 봐줄 걸 믿고 있다고. 애들이 언제 그 벌거벗김을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를 떠난 에고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받지 못하는 건 노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노예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게 언제 아들이 되냐면 아버지가 돼야지 그게 온전한 아들이 된다고. 아버지의 지위를 완전히 상속하기 전에 아들은 노예나 다름없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가서 아무리 폼되고 있어봐야 똑같이 그냥 월급쟁이라고.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의 지위를 완전히 상속하기 전까지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능성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비해서 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가능성의 존재지 아직 노예로서의 삶을 완전히 탈퇴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 갈라디아서에서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엉뚱하게 이걸 갖다 들여왔다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건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는 길을 줬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여기다 유대교를 들여왔다고. 캐톨릭은 여기다 이 의식을 들여왔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의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도 역시 노예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력하게 돼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새 아들을 통해서 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인간들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네 번째 아들로 오는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이 세 아들 뒤에 그 네 번째 아들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의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기 하나님됨을 의식하는 걸 의롭다고 그래요. 노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됨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이 공간, 이 지옥의 삶에 담담히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존재,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결국 이 존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이 와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그렇죠?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내가 여기로 돌아올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기에 이걸 항상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다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내 밖에 있는 예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저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못 듣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납득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누군가는 여전히 그 얘기를 내 밖에 어떤 존재가 하는 얘기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자, 여러분 눈 다 감았습니까? 눈이 감아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눈이 감았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똑같아요. 우리 밖에 있는 사물이라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존재하게 돼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내 안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서 여기 앞에서 막 떠드는 사람을 쳐다보고 앉아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 존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근데 왜 저 존재가 밖에 나와서 떠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밖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 때까지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예수가 했던 얘기들이 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였다는 걸 제자들이 그때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태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초등학문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어요. 창세기 5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 여기에 뭐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진리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됨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상속받지 못한 그 아들, 아들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노예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권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권능이 없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찌질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누군가를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맨날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절기를 지키게 되고 주의를 지키게 된다고. 그 자기의 아버지됨을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가서 예배를 하겠어요? 이미 그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한 사람이 어디 가서 절기를 지키겠어요? 그 존재가 있는 곳이 곧 하늘나라고 그 존재가 있는 곳이 곧 진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위선을 떨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고 딱 끊어버리길 바라요. 그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건 똑같다고. 에고로서 사나 그리스도로 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지잖아? 그게 교회야.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종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두셨냐면 우리들 안에 새겨두셨다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존재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충분해요. 근데 왜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그걸 증거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나에게 그래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지에 가지 않고 저는 여기서 외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닐까라고 할 때 성경이 내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성경이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는 진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할 때는 그때는 성경이 전혀 필요 없죠. 그때 제가 어제 성경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오로지 해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이걸 신주짠지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여기다 금딱지를 씌우고 그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건 똥이에요, 그냥. 똥이라고.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고들은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비웃는다고. 다 비웃어. 헤이, 내가 무슨 진리가 있어. 아주 비웃는다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비웃어.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네 안에 진리가 있어 하면 그 비웃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고난을 겪지 않아요. 세상이 용납하는 그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그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질문 없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